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속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쪽 전후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며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함께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준수하며 존재하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인격을 통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이 땅에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죄악을 들여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했던 노아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출생하도록 하셨으나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이 땅을 자신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는 중에 또다시 이처럼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늦어도 7월 중순이면 장마가 끝나고 7월 말 8월 초는 휴가철에서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7월은 물론 8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이 다 빙산이 녹아가지고 북극이 영상 기온이 되면서 그 북극에는 찬 기온들이 밑으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더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에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 여름을 만들었던 더운 공기가 지금 한반도에도 부닥치면서 이 일대에 다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북극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인간만이 아니라 북극에서는 짐승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쉴 곳을 잃어버려서 좁은 곳에 포개어 있다가 압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만물을 자신들의 이익대로 유린한 훼손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지만 자연은 항상 보복한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상회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2월 15일이라는 것은 이들의 출애굽한 지 지금 45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45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430년간 머물렀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하고 순물이 단물로 바뀌는 등 무수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일 동안 수없이 많은 여호와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손해요. 처음엔 감사했다가 계속되면 비워졌어요. 매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좀 놀랍고 참 감사하고 야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6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던 이들이 16장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진 원망의 표현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광야에서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것으로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건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던 애굽이 그립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또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모든 갇힌 자를 해방하셨는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과거 육신적인 쾌락을 누릴 때를 더 그리워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도 자신들을 살리고자 눈앞에서 원수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여신도 다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배에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또는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낙담하는 자들은 미약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약한 자들, 어린 나이의 신앙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오는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인간의 입장이라면 이처럼 열심과 수고도 몰라주는 것들을 상정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신 이후에 그들을 더 성장시키시고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예리할지니 날마다 거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먹을 것을 실컷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날다. 조건은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둬라.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치사하게 이렇게 단조항까지 붙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단서조항이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뭡니까? 시험이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내일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있죠. 뭘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일이 시험이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만 구해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하고 오늘 먹을 것만 오늘 구해라. 이렇게 됐을 때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좀 더 모아야지.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랬다가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만 구하고 내일 먹을 것만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서 음식을 모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원수들을 수장시키신 여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또 광야에서 물과 떡과 고기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결국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실 것을 먹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언약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가운데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죠. 창고에다 가득 들여놓고 내 영혼에게 편히 먹고 쉬자.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히 내 영혼은 편히 먹고 쉬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성을 갖추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내일의 모든 오묘한 일들은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갖춰놓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주목한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홍수를 피해서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간들이 열심히 해놓은 것들 그걸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평생 일구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열심히 챙겨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운 데서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너희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장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고아에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있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하나님인 태양과 나일강 등 각종 짐승이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섬기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바로까지도 이 파라오라는 것이 바로 태양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섬기는 하나님, 바로 태양의 신의 아들인 바로까지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애굽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신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신들을 다시 쫓아.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복하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먹을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이들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침묵하며 도는 그런 행위들은 말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그 강한 성을 말이죠. 활 한 번 날리지 않고 7번 돌물, 7일 동안 하루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물을 말미암아 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모세?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신에 빠져가지고 돈신을 숭배하고 이 만몬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 오늘날 내 삶을 온전케 할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토대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3절 14절은 신령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반면에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인데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훼손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인간의 인격,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연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 장성한 자의 특징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별력만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내게 유무에게 분별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온전치 못하죠. 내게 유익이라고 잡은 것이 내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고 해가 될 수가 있고 내게 무익한 것이 오히려 내게도 유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신앙을 수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어떤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좋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코로나19의 홍수 피해까지 가중되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맥주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이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취업이나 우리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개발하고 성장시키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뭐예요?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시켜 주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시험의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 특별히 이런 만문을 쫓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든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관심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